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로 환영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저녁에 나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힘들고 추우면 추운 대로, 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이렇게 힘드는 시간에 이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이 늘 감사하시고, 또 이 시간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남은 3일 기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고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당부를 할 때 마지막 부분은 정말 중요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이 갈라디아 서신의 이 마지막 부분에 기독교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교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유는, 나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감추고, 그래도 내 말을 저 사람들이 지킴으로 저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을 향한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할례를 주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래 십자가는 죄인들이 가장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사형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사형의 틀, 그 사형의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은혜의 방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행위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믿는다면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중국의 춘추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나라의 어떤 마을에 가난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의 제나라에서 노나라를 침략하려고 이 마을도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도망을 가면서 품에는 갓난 아기를 안고 한 손에는 어린 아이를 끌고 데리고 이 난리를 피해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쫓아오는 병사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 여인은 두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는 것이 너무 버겁다는 것을 알고 아이를 안고 있는 이 갓난 아이를 바닥에다가 버려두고 손에
잡은 이 아이만 데리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저만치서 병사와 함께 저 여인을 쫓던 적군의 장군이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여인을 잡아라.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여인을 잡고 나서 장군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품에 안고 있던 아기는 버리고 네가 손목에 잡고 있는 어린아이만 데리고 도망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품에 안고 있던 아기는 제 아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잡고 가는 아이는 제 형님의 아이입니다. 저는 제 아이를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제 개인적인 사랑이지만 형님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공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의를 버리고 이 개인적인 사랑을 택해서 형님의 아이를 버린다면 내 자식은 구원받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우리 집안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꼴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말에 제 나라의 장군은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는 아녀자라도 의를 알고 있는 이 도성은 칠 수가 없다. 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은 법이 아니다 라며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 살지 말고 대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역시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큰 건물의 예배당이거나 많은 숫자가 모이는 이 교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수많은 봉사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한 주 내내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자랑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자랑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모르는 교회 밖에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셨고, 또 우리들이 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고 우리는 참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새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규례를 행하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규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된 새로운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이 사랑을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행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 규례인, 이 새 계명인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과 긍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새 계명이 약해질 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이 사라질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긍휼도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평안함이 사라지고 갈등과 원망이 생겨나는 그 이유는 성도들 간에 서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백성인,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내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화평함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혹시 교회 내에서 내가 사랑을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혼자만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짝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 봅니다.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근데 짝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이지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받기만 원하는 사랑,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님에게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원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받기만 원하는 사랑은 마셔도 갈증이 나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린아이 사랑은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이 되면 주는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어 부모와 같은 사랑이 될 때 우리는 주는 사랑, 바로 생명의 물을 나누어 주는, 생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런 주는 사랑이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는 사랑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화목하고 화평함이 넘쳐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그 속마음은 사랑함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다시 이전의 율법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만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사랑입니다. 풍랑이 사납기로 소문이 난 한 섬마을에는 해마다 조난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조난자를 위해 허름한 구조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소는 비록 낡은 건물에 나무 의자가 몇 개였지만 그러나 구조대원들은 이곳에서 수많은 조난자들을 구해내었습니다. 풍랑이 사나운 섬이었지만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그때마다 조난당하는 사람들을 이 구조소의 활약으로 많은 생명들을 구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후원금을 받게 되면서 이 낡은 구조소는 허물어버리고 현대식의 건물로 구조소를 새로 짓게 되어집니다. 실내 장식을 호화롭게 만들고 안락한 가구를 마련하고 넓은 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구조소에서는 밤마다 파티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구조소는 조난자를 구하는 일에는 별반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회원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게 되어졌고 이 총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인명 구조에 나서는 것은 포기하고 친목 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섬에서 구조소는 사라지고 호화로운 별장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섬을 찾지 않게 되어졌고 나중에 이 섬에는 폐허처럼 변해버린 별장만 남은 황량한 섬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섬으로 비유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풍랑치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영혼 구원하는 이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은 저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 죽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교회마저도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건물로만 남게 되어질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 영혼의 평안함이 없고 관심과 용서와 은혜가 없는 교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의 필요만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이미 사라지고 만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험난한 바다일 뿐만 아니라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만연한 그런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에서의 평강과 긍휼을 맛보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대구에 보니까 아파트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근데 아파트를 세웠다고 그냥 바로 그곳에 이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에 꼭 무슨 하우스,
모델하우스가 만들어집니다. 모델하우스는 진짜 아파트는 아닌데 이 모양만 실제 모양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가보고 구경을 하고, 야, 이제 우리가 들어갈 집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고 구입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천국은 아닙니다.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이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을 통해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천국 백성들의 삶을 미리 경험해야 하실 때 그들은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에 긍휼과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러한 사명은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두움의 갈 바를 알지 못하다가 멸망받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교회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전에 율법 아래에서는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교회, 이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져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지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평강과 긍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